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님 작년 11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인터넷 유튜브 이게 목사님 성함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이번에 한국을 가면 내가 반드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이제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이제 교회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와서 보면서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을 이곳에 담아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또 목사님 섬기며 교회 섬기며 또 기도하고 또 눈물로 생명을 다해 주신 우리 좋은 땅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교회 이제 와야 되니까 또 이제 열심히 교회 공부를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계속 이게 틀어놓고 또 이제 듣고 하면서 목사님은 아주 그대로시구나. 2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재미있으시고 포근하시고 따뜻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 좋아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사역지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나누는 시간도 제가 짧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추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지 않은 이 본문 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황폐하였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장소를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장소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곳을 만났을 때에 그런 곳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폐한 곳에 그 느껴지는 그 마음, 그 상태는 외로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 중이잖아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폭탄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를 쫓겨나서 멀리 이주해야 하고, 또 그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아파하는 그 눈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황폐함 속에 이제 찾아드는 것이 바로 사망이죠. 사망, 죽음. 그 속에는 희망, 소망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이제 전반부의 말씀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버려진 땅.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에 있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복된 것들이 다 가져감을 당한 거예요. 그곳에는 그 주변 국가에서 예루살렘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살고 있던 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고 거기를 지키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데 이름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제 남자가 새로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죠. 결혼식이 있을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그 예식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파수꾼의 역할 자체는 적들이 그 성에 들어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쉬지 아니하며 살펴보는 책임이 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에 미리 사람들에게, 성내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봤을 때에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죠. 그 권능을 디나미스, 바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잠잠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지만 오늘 앞에서 찬양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느껴지는,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바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파수꾼이 잠잠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냐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루살렘을 보라. 그 아름답던 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고통과 슬픔만 가득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명명해서 잃어버린 바 된 자, 황폐된 황무지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똑똑히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8절 말씀에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이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평온케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너희가 추수한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며 기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바로 평안과 풍성함과 안전, 기쁨,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이 약속의 말씀을 7절,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아무도 그 누구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절망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땅이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무엇이 역동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 행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갈아엎어서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곡식의 열매, 오늘 목사님 기쁨이 복숭아 열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에 왔더니 오, 복숭아가 있네 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넘쳐나도록, 자, 우리의 영혼이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경계하며 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언제든지 맹수와 같은 그 일들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긴장 100%, 200%,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평안, 안정,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을 주시는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 교회 성전, 이곳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안정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모든 곳에서 나를 향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나를 다시 체험을 받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잘된 영혼이에요. 내가 그곳에 와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허락하신 거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머무르심이 느껴지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전, 이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는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장 내용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증거자로 왔습니다. 그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가 올 길을 닦으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 속에서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웰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아올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넓게 하고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이게 쇼핑백에 뭘 준비하시고 꽃다발을 주고,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꽃다발 받은 교회 좋은 땅 교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야. 플랜카드 달라는 거야.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왔을 때에 따뜻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이 예배처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곳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막 여쭤보는데, 또 이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게 손 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깨달았거든요. 동참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졸고 앉아 있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이 어느 이제 집에 이제 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에, 내가 아직도 저기 발걸음이 한 100보쯤 더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도착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전자 1번. 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그럴 때에 그런 이제 마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웰컴해주는 그 모습 자체에서 내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멀리서, 먼 거리에서 오기 전부터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저를 환대해서 저기 멀리 바닷가까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사주시고, 또 교회 와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엄청 자랑하시더만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귀가 좀 가려우셨을 것 같아.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인지에 목사님의 가슴 속에 이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와가지고 말씀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서 다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세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열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한 문장 안에서요 4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새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2번째는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번째,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찾은 바 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여기는 딱 명명하신 거죠. 여기는 좋은 땅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에요. 버림받지 아니한 황폐되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한 그 땅으로 예정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을 한 권속으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한 것으로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선포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말씀의 은혜, 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날, 옛 것으로 지나간 것으로 헌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에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작정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제는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절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캄캄한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이 세상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모든 고통이 이전 것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돌아올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내서 더욱 강구함으로 영혼의 풍성함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역했던 얘기 잠깐 나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저는 저기 전라남도 한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됐을 때 친구가 부활절에 교회 가면 계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란 이제 먹으려고 교회를 처음 갔어요. 저희 이제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학교 갔을 때에 그 이제 계란도 먹고 또 어린이 주일에 소풍도 가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저의 체험이에요. 첫 체험. 나중에 그걸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그 경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 테이블 듣고 있다가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 거는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조그만 땅에 십자가가 있는 거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도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했더니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가라 해서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땅을 제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98년도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 2000년도에 3년 동안 총회 단기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제 케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역 8년 8개월 하고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다시 제가 케냐 보내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16년도 1월 달에 15년 12월에 사역 마치고 바로 10일 만에 이제 케냐를 다시 갔고 이제 올해 8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냐 바링고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5년 전에 모고티오라고 하는 곳에 단독 사역으로 그 전에는 협력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곳을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집에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학교에도 책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텐트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시골 그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동일하게 뭘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 이제 연계해서 거기에 책을 좀 이제 도네이션을 해주고 아이들 이제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 동네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교회 와서 책 이제 보라고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해주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도 되면서 교회 학교도 성장하고 그 마을에 좋은 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함석으로 조그맣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그 보니까 장소가 한 12곳, 15곳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애만 낳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정 경제를 보통 여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교육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 짧게 이제 그 보시면서 좀 이게 기도 제목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모고티오 사역했던 거, 제가 지난 7년 반 동안 사역했던 것 좀 이제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와서 다시 그 책 보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몇 컷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역은 한 3가지 정도 기본으로 이제 하고요. 어린이 교육 사역, 지역 개발 사역, 현지 교회 지원 사역 넘겨주시면, 예, 제가 저렇게 동네 한켠에 텐트로 이제 도서관 만들고 이제 흙밭에 돌 깔아놓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 함석 교회 예배당 드리던 곳을 이제 돌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아이들 도서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에 그 아이들 이제 모여지는 곳에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알페가 교회, 까뭉웨이 교회 이제 2 사진만 했는데 그곳이 12곳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이제 제가 여성 이제 직업 훈련 하느라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학교 교복도 만들게 되고 이제 재봉하는 거 배워가지고, 저 이게 옆에 사진은 원피스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다 이제 입고 수료식 때 이제 기념사진 촬영한 거예요. 다음요. 이제 헤어 드레싱,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발, 이제 그 털로 이렇게 머리 모양 내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드는 훈련 이런 것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조그만 공간에서 노트북으로 컴퓨터 교육 해서 한 2, 3년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4대밖에 없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컴퓨터 수료를 한 달씩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이제 가난한 아이들, 그 중에 가난한 중에 또 가난한 아이들 또 장학사역도 하고, 그 마을이 건조하기 때문에 흙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도 하고,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차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마실 물을 좀 이제 공급해 주느라고 그런 일도 좀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가 이제 처음 그 텐트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키노이오 마을에 영적 이제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지어집니다. 교회 지어지니까 거기 주변에 있던 마을 모든 분들이 다 예배 오고, 아이들이 이제 몇백 명이 교회 학교에 몰려드는 거죠.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2년도에 다른 마을에서 이제 함석으로 간략하게 이제 예배당, 아무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돌 무더기 위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느라고 지어진 곳입니다.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1년 정도씩 그 2 교회에서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해서 1년씩 해서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제자훈련 팀이고요. 네, 이곳이 제가 이번 4월 달에 케냐 방문해서 2월에 예배당 한 곳, 3월에 4월에 지금 3군데 교회, 엠소스, 캅콘들, 랭나네라고 하는 곳에 예배 초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가 현재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한 500만 원 정도씩 이제 후원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한 교회에 이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저기에서 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책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이제 4번째 그 기도 제목이고요. 저기 이제 지도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템베루에라고 하는 마을을 이제 제가 방문을 하고 왔는데,
저 조그만 교회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지금 이제 공간이 이제 마을 터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이제 예배 초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역 지도인데요. 제가 이제 저기 12곳에 그 이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교회들 다니면서 말씀 이제 순회 사역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도서관 하고 했던 그런 사역 지도를 한번 이제 그려봤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한국 와 있는 동안 그 현지인 사역자들 이제 네 가정을 통해서 히카연 미션 케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 6가지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사진에 또 제가 지난번에 왔더니 정 목사님이 정용구 목사님이 아주 귀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조고 칼렌진 성경을 헌물해서 저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사역하면서 교회 또 성경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역사가 또 좋은 땅 교회에서 섬겨주신 일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년도 제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다른 PPT 보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62장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기 이제 책이 별로 없잖아요. 케냐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집에 묵혀있는 영어 동화책을 다 모아가지고 케냐에 보내는 일을 해라. 이렇게 저한테 아이디어를 이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통해가지고 이제 책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제 책을 모아가지고 영어책, 다 영어책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 작업해가지고 3월 말에 1차로 보내고 4월 말에 2차로 보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다음 컷이요. 그래서 이게 24박스가 이제 배로 해서 3개월 걸리는 이제 기간 동안 해서 옮겨지고요. 드디어 6월 6일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저 사역하던 모고티오 지역 북쪽 지역으로 이제 저 버스에 실려서 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도서관 하고 있는 교회들에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지난주부터요. 그래서 쭉 보여주시면 알페가 작은 도서관, 다음 것 이제 그 까몽에이 마지모토 다 이게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그 박스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다 이제 나누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내는데 이제 지금도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 타고 우체국 사업 박스로 하나가 가는데 한 미화 50불 정도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이 또 이제 계속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책, 영어 책 안 보고 있는 아이들 책, 한국은 다 디지털화돼서 그 종이로 된 책 안 보잖아요. 근데 저기는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이제 사역 이제 다녀오고 이제 짧게 그 동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 한번 보시면 훨씬 좀 더 이렇게 실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처음 도착해서 미션 팀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서 사역 어떻게 할지 나누고 학용품 가져갔던 거. 소리가 너무 크네. 이게 첫 번째 개척된 23년 엠소스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 나무들만 있는 곳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션 팀이 가서 나무 자르고 불 지르고 청소하고 해서요.
여기는 두 번째 교회, 이제 카푼들 교회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또 다른 곳이 또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소가 좁으니까 그냥 마당 한 켠에 앉아서 빵 나눠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시작했던 키노이오 도서관이고요. 저 초등학교 아이들 오는 곳. 네, 제가 갔다고 했더니 이 교회에서 수요일 날 기도회로 또 모여서 막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며 합니다. 여기는 까뭉웨이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 봉사하는 분들이 다 교회 분들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랭난의 교회라고 거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지붕만 있던 곳인데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온 지역 동네 교인들이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밖에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가보고 싶으시죠? 이 마을은 술꾼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맨날 훔쳐가는 그런 동네인데 그래도 계속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은 산 위 마을에 그러니까 교회도 짓고 도서관 장소도 짓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키보타니 교회고요. 여기 이제 동네 아이들도 오고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엄청 더운 곳인데 제가 간다고 했더니 자리가 없이 아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 한국에서 배로 오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오면 잘 읽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독려했던 곳입니다. 제가 22년 마지막 12월 달에 이제 시작했던 교회, 가나안 교회 도서관 아이들입니다. 이곳이 지금 이제 그 교실 한 칸인데 가운데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이쪽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곳에 이제 제가 방문했고 이 아이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조금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 처소가 있어지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 이제 의자랑 테이블을 좀 들여놓고 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키노이오 교회에서 아기 돌봄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책을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기 시골 구석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던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서 존재감도 없었겠죠. 제 형제가 7형제인데 제가 6째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제 마음에 살아계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 인생 가운데 펼치셨어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그 섬김을 제가 저 멀리 그 산골 아프리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누가 이루실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생명, 그 생명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있을 때에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겠어요? 수천 명이잖아요. 씨 하나가 심겨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내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얼만큼 풍요한 삶을 누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에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져서 내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인 줄 제가 믿고요. 축복하고 또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또 이 지역 사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를 우리 좋은 땅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